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어느 본문으로 제일 많이 했나 봤더니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부모와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과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적어 놓은 말씀이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했나 2016년, 15년 계속해서 11년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2편쯤 들으면서 마음이 찔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설교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면 설교한 것이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여러 번 이 본문 가지고 해도 여러분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것을 수백 번 한다 한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자녀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 그저 그냥 잘 섬겼어요. 무엇 때문에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좀 바꿔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인사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 말씀에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참 좋은 것을 가르치는구나.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서 그래,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교회에 보내면 다 가르쳐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전도가 쉽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라고 가르쳐 주어서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섬기라고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강조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의 부모를 공열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대로만 시행했으면 여기 살아남지 못할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유교의 효사상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까요? 믿는 자가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곳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이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섬기면 됩니다.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드셨고 또 이것은 가정의 질서와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질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아주 혼란해지고 이것은 완전히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드셨고 이 가정을 절대로 잘 준수하도록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이 말씀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가정이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회파쿠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퍼는 아래고 아쿠라고 하는 것은 쿠오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아래에서 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강력하게 말을 안 들으면 죽여라 할 정도로 강력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신약에 와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주 바깥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 돈 많은 사람이 최고다. 친구가 때리면 너는 물어 뜯어라.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여러분 순종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배우고 먼저 그것을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거나 다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인가라고 보고 죄의 문제가 아니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죄의 문제까지도 관여해서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오름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에게 자신의 오름을 자꾸 주장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입니다.
만약 죄의 문제가 아니면 부모님이 죄의 문제에 걸려 있다면 막아야 되죠. 부모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자기가 옳고 부모님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져주어야 합니다. 부모님 뜻대로 하시로. 왜냐하면 부모님들 나이가 들고 나면 고집이 아주 세집니다.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매우 속상해합니다. 노인이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 이겨내고 꺾어버리면 부모님 마음이 자기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옳음을 부모님 앞에서 너무 주장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오늘에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노여움을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주나 조사해 봤더니 부모였어요. 부모였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더 앞서요. 아버지는 혼내고 야단치고 이런 것만 해요. 따뜻하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깊은 대화를 하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마디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상처받은 자녀는 언제 몇 살 때 언제 어떻게 상처받았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데 부모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언제 상처 줬냐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랬냐고. 이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야기하면 될 텐데 말하지 않아요. 왜요? 또 말했다가는 또 상처받아요. 그래서 말을 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거의 상처받은 겁니다. 이런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 상처받았니? 우리 말 좀 한번 하자. 그러면은 자녀가 말하겠어요? 절대 말 안 합니다. 왜요? 또 말했다가 또 혼나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부모는 자녀가 못하는 것만 자꾸 찾아내서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과 대화를 튀어나가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면 됩니다. 자꾸 칭찬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나를 칭찬하네? 나를 인정해 주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고 계속 칭찬하네? 그러면서 부모에게 점점 마음이 열리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절대로 야단치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신뢰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불러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교원대 신우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좀 우리 자녀와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가서 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집에 가서 가족을 불러놓고 물어봤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 준 게 있느냐? 그때부터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걸 다 꺼내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아버지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했대요. 자기는 잘하는 1등 아버지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형편없는 아버지인 것을 거기서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자녀를 이 노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노여움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벗어나서 부모를 좀 부모답게 서로 칭찬하며 좀 허물없이 대화도 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아빠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힘들면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이런 문제에 힘들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힘든 문제를 우리한테 얘기하네? 그리고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와, 너도 어른이구나,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창피하다고 자녀들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집안에 있다. 너희들 기도하고 너희들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그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존중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나가겠다. 이런 가족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칭찬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어내기 전까지는 야단치거나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행동과 언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가 되면 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느냐?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라고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면 이 아이들이 언젠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오늘의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훈계, 그러니까 주의 이런 것은 주님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놓고 야, 이리 와봐.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세상에 꼴찌를 할 거고 꼴찌가 되면 돈 버는 데도 가지 못하고 인류 기업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너 어디 거지 될래? 이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훈계와 모든 교훈을 주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탁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돼요. 어떤 혼란이에요? 교회 와서 얘기 들을 때는 교회에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야 될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가야 될까? 혼란을 겪다가 교회는 별거 아닌가 보다. 엄마 아빠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하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를 생각할 때도 훈계할 때도 정확하게 주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사람은 내가 속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나한테 혼나고 마는 게 낫다. 너 하나님한테 혼나면 진짜 아프다. 진짜 힘들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여러분, 모든 것을 주의 말씀으로 갖다 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있어야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갖다 대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요. 들은 것은 벌써 다 잊어버렸고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 얘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여러분 주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적을 1등으로 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걸음 앞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유태인들은 13살 되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머리에 써붙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13살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13살 되면 내 마음대로 해. 모든 결정 다 내가 해서 내가 책임져. 성인식을 13살에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왜요? 13살까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 아이들을 탈선시키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야기한 것이 예배소서인데 이 예배소서에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가정의 이야기가 교회론에 나오느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진리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이 살아나가는 모든 방법을 이 가정 속에서 다 깨닫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가정의 진리를 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회사 사장님이 부모님 같으면 회사는 정말 멋집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듯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같은 나라, 가정과 같은 교회, 가정과 같은 사회, 서로 친족인 것 같은 그런 끈끈한 애정,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처럼 선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관계가 다 가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가정 생활이 다 깨지고 엉망이 되면 사회 속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목표가 상실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사람이 살아나가는 그 법을 가정 속에 다 담고 있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 가정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이 가정을 잘 다스리면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지간에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전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사명 중에 1순위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이 살벌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